시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 133편 본문을 포함해서 모두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적어도 3번 오순절, 유월절, 또 초막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집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이제 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명령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길이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 거리 여행은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3번 성전에 올라가는 여행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은 별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좋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순례 여행은 마치 우리 민족이 고향을 떠나 객지생활을 하다가 설이나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귀양 행렬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의 순례 여행은 인생에서 가장 가슴 설레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보통 캐러반 여행을 했습니다. 캐러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을 캐러반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 사막을 지나가야 했고요,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산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산적들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고, 때로는 이방인들의 위협을 만나야 했고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뼛속을 파고드는 냉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험한 길을 때로는 며칠 동안, 때로는 몇 주 동안 걸어가야 했죠. 그 일이 쉽겠습니까? 육신은 지치고 사기는 떨어집니다. 때로는 또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례 여정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를 통해서 왜 자신들이 그 고된 여행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작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하게 될 영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들이 만들어 부른 노래들은 힘겨운 순례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방향타가 되어주었고 왜 해야 되는지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3편 이 말씀도 그런 상황에서 주어졌고 그렇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는 육신적인 가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이 노래는 머지않아서 성전에 도착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모여온 그런 순례객들과 만나가지고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면서 순례자는 2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첫째 비유는 2절의 기름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여기서 언급된 아론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상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 기름이 이제 수염을 타고, 여기서 부으니까 수염을 타고 그 다음에 옷 기세까지 흘러내려 적시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비유는 3절의 이슬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해발 2850m 되는 높은 산입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눈에 덮여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춥고 서늘하니까 그 기온차로 말미암아서 주변에는 아주 진한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헐몬 아래에 있는 지역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신 그 시온산, 그런 지역들은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고 구릉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고 하는 말은 이 시온산에 있는 그 식물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채소들을 기르고요, 과일들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목축을 할 때 풀을 기르고요, 이 비가 적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한 이슬이 내린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기름과 이슬의 두 비유는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과 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름과 물 하면은 성령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끝에 오늘 시편 마지막 3절 하반절에서 순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귐과 섬김을 나누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거절할 수도 없고요, 누가 막을 수도 없는 복입니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영생하면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고 오해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영생을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의미로만 해석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질적으로 달라진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보통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생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그 실마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또 내가 결국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도 알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이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엄연한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게 되고요,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참되고 영원한 것을 찾아 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허비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잡고 어떤 시류나 유행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매일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활기찬 생명력으로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살면서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감사가 넘치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자주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어둡고 힘든 고비를 만나도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았으므로 더 좋은 것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맛보았던 불완전한 영생의 맛이 완전해질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주어져 있는 한 값지게 살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면 선선히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서 가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에 딱 닥쳤을 때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그 죽음의 문을 당당하게 열고 담대하게 열고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교리에서, 이것은 믿음이, 이런 믿음은 교리에서 온 믿음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은 죽음에 당도하여 유명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 늙읍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오늘 읽은 순례자의 노래가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계층과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귀고 섬길 때 그곳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진실로 예배하며 진실로 사귀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으로 타고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마치 메마른 시온산에 내리는 헐몬의 진한 이슬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이 되어 예배드리고 사귀고 섬기는 곳이 하나님은 참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고단한 여정 속에서 이 비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시편 133편을 노래하면서 장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귀고 섬길 것을 꿈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내려주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꿈꿨습니다. 여행길에 지치고 여행길의 위험에 마음이 쫄아들었어요. 위축되었지만은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엔 다시 기쁨이 들어찼고요, 약했던 다리가 힘이 생기고요, 한시라도 빨리 성전에 도착해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새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전에서 경험하게 될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당도하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종종 이미 성전에 당도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요, 그 여행 중에서도 서로 보듬어 안고 서로 위하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텐트를 치고 이제 텐트 앞에 식사를 나눌 때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처럼 서로 마음을 열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슴 설레는 비전을 잠시 망각하고요, 순례 여행에서 겪는 그 고초에 마음이 흔들리고 길에서 만나는 위험들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는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서 이곳여행을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 식구 같았던 그 동행자들이 미워지고 싫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따로 떨어져서 갈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돌아갈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처음 사랑, 자신의 설레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성전에서의 비전이 모두 거짓말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15편의 순례의 노래들은 이같이 비전이 흐려지고 마음이 짓눌리고 육신이 지칠 때마다 불러야 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노래들은 비전을 회복시켜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요, 육신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명령하신 거기 시온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임을 아십니까?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는 순례자들의 캐러반임을 아십니까? 저 단에서부터 저 부엘셰바까지 그 촌구석에서 때로는 도시 그 사는 사람들 속에 북적거리지만은 외롭게 힘겹게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듯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을 찾아서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살고 있다 해도 나는 군산을 떠나본 적이 없고요, 나는 우리 교회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의미에서 순례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순례자들입니다.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시편 16편의 한 구절이 순례를 떠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께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 순례의 길에 올라왔습니까? 아마도 이 믿음이 없거나 이 믿음이 부실한 경우에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례의 길에서 자주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 믿는가? 두 번째 고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순례 여행이 얼마나 귀중한 여행인지 제대로 안다면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당신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기쁨입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나는 진실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순례의 길을 홀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이 캐러반이 오합지졸들이 모인 한심한 집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고 성가시고 쓸데없는 일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속편하고 나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상관하지 않고 홀로 믿고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선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복을 받는데 상관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요, 그 사람이 비록 믿음이 아직 어리고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요, 나이가 어리고요, 모든 면에서 참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 사람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께 갈 때 엄마 나도 따라갈래, 아빠 나도 같이 갈래. 야, 광야야, 거기 힘든 곳이야. 그럼 너희들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니? 뭐 하려고 그러고 하느냐?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하면서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날이 저물고 배가 고파 기진맥진할 때 무엇으로 힘을 얻고 살았습니까? 귀찮아하고 없었으면 하는 숫자를 셀 때에 그 숫자에 넣지도 않았던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모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시온의 산들을 적시는 헐몬의 이슬, 곧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기에는 쓸모없는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순례길에 나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죠. 첫째, 우리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귐을 나누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떨지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날 우리 모두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으로 응답할 것인데, 계시록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거기에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노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새 노래로 너무 순간순간마다 감격이고 순간순간마다 기쁨이고 순간순간마다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노래가, 그래서 불러보지도 않은 새 노래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그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둘째,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속한 이 캐러반, 즉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꾸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가꾸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되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넘치는 기름과 같은,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그 어르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고 왔던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이 어르신들 통해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산신흥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순례자들의 캐러반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 순례 여행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이 웹에 다녀갔습니다만 어떤 권사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했더니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주일날 교회, 군산 신입교회 가는 사람 앞길을 가로막고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권사님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순례 행렬 캐러반에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오늘날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캐러반에 참여하지 않고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산 신흥교회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군산 신흥교회의 꿈과 비전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속한 지역에 은혜와 힘을 제공하며 조국의 필요에 적극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선교에 최선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동역하며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송구영신과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헐몬산의 이슬 같은
주께서 명령하신 복이 넘치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